23절 사도들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어 할 사람으로부터 도리어 구속을 받죠. 그래서 붙잡힙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제사장의 관원들한테 붙잡혔다가 이제 21절에 보면 백성들의 원성을 두려워해서 그 사도들을 놓아주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병들을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깥의 현상을 통해서 영적 불구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들, 소경된 자들 또는 귀머거리 된 사람들한테 들으라 얘기하는 것이죠. 예, 우리는 오늘날에도 수도 없이 들으라고 하지만 말씀은 무성한데 듣지를 못하는 귀와 보지 못하는 눈과 느끼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풍성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날의 신앙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면 당연히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려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게 아니라 교제들을 하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교제하고 자신들의 이의를 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방자히 부르며 십계명을 밤낮 없이 어기면서도 자기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새벽 예배 또는 공예배에 다 참석을 하면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내가 신앙적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또 큰 교회를 다닌다면서 작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자기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형제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위에 군림하려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평신도뿐만이 아니라 물론 지도자이들은 장로,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더 목에 힘을 주고 아랫사람 부리듯이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는데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도 그 관원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그 사도들을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나 그들이 사람들의 그 원망을 두려워해서 놓아주죠. 오늘날도 촛불 시위들을 확 하면 대통령이 물러나는 이 시대 한국이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갖고 우리도 한번 촛불 집회하자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23절에 보십시오. 사도들이 놓입니다. 이때 그들은 동료들에게 즉 믿는 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이야기하고 저희들이 듣고 자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일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한 경영을 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다윗의 시편을 들어서 지금 자신들의 심경이 다윗과 같음을 서로 토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들의 마음을 보실까요? 27절 이하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 현세의 사람들 그 환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전혀 관계없는 빌라도나 헤롯 같은 사람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 그런 부류들을 분류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돌이켜보게 하려는 내용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그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 뭐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이는 거죠. 또 사도들을 핍박하려고 모이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어둠과 빛의 전쟁이에요.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렇게 세상을 쫓는 마음과 하나님을 쫓는 두 마음이 내 안에서 가치관의 갈등을 겪는 내 마음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9절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아시오니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들의 마음은 굳어져 있어요. 믿음으로 이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핍박에도 일었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이 바깥의 현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목숨이라도 내어놓는 그러한 제자들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보시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라.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 체험이 있어야 돼요. 성령 체험은 뭐 방언이나 또는 각종 은사의 체험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깊은 만남.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알아갖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만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변장한 사단일 수 있다고. 근데 사람들은 그 영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들어주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줬다고 그러고 아주 기뻐하는데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을 분별하려면 말씀이 많이 쌓여져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 자신의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인지를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되기는 정말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 것이 커 보이고 남의 것이 작아 보여야 내 것을 자꾸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 전래동화에 보면 흥부, 놀부 있잖아요. 그러니까 흥부는 형이 자꾸 뺏어가도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놀부는 자기 것이 작아 보이니까 동생의 것을 자꾸 뺏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지금 이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자기들의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들의 마음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거죠. 오늘날에 정말 이런 교회 보기 힘들어요. 교회도 여러분 집이라고 해봐요. 물론 여러분 집이라도 다 흐트러뜨려 놓고 다 지저분하게 놓고 살겠지만 내 거라고 생각해봐. 이 안에 있지. 근데 교회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틈만 나면 도망가라고 그래. 틈만 나면 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마음은 어디로 유기 따르지 못하대. 그래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으면 뭐하냐고. 이게 느껴져야 된다고. 그리고 동참해야 되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믿는 무리라고 그러잖아. 딴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성령이 충만하고 서로 이해하고 통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자꾸 채워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목사님도 좀 채워줘 보세요. 채워주고 싶은데 준비들이 안 돼서 못 채워. 정말이라고. 여러분 마음을 한번 확 열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 그리고 남편한테도 자식한테도 한번 얘기해봐요. 33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이럴 때 큰 권능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이 권능은 왜 준다고 그래요?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착각하면 안 돼요.
은사를 받으면 자기가 무언가를 또 아주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래갖고 바깥에 무당이나 점쟁이하고 똑같아. 안 돼요? 그러면 은사를 주는 거는 증거하라고 준 거야,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즉 안진뱅이가 남에서도 안진뱅이가 춤추며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찬미해야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불구자인 우리들이 참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찬미해야 되고 내 인생의 가치가 이 세상의 것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이 점점 풍성해져야 돼요. 그게 빛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풍선이 부풀듯이 커야 돼. 그걸 갖다가 성경에 예수님은 누룩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요. 누룩이 서말의 밀가루를 부풀게 한다 그래요. 부풀게. 서말이라는 건 그 당시에 그 밀가루가 아주 귀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부풀게 했다라는 거죠. 빛으로 통일시켰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34절에 그 중에 핏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예. 오늘날에 이렇게 했다고는 신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새는 핏절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단이 잘못된 점을 자꾸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돼요. 이단이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요. 그것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니까 문제죠. 공산주의가 이념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모두가 다 함께 잘 살자는 건 좋지만 그것이 어떤 개인의 소유와 그 집단을 다스리고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변질될 때 그게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이론이 좋고 아무리 무엇이 좋은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마음이 합하니까 자기 것을 내어놓고 가난한 사람, 즉 여기서 핍절하다는 거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이 풍요로워지고 말씀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핍절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깥으로는 먹는 거로 얘기하고 재산으로 얘기하죠. 그러나 여기서 사도들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말씀의 잔치가 일어나서 그 말씀을 못 먹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모든 믿는 무리들이 기쁨으로 충만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마음으로 믿으세요. 육으로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못해. 그죠? 저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것까지 다 털어서 할 수 있으면 그 이름 앞에 성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혹시 프란시스라고 아세요? 성 프란시스? 예. 성인의 반열이.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거를 다 털어놓고 맨발로 신발 신기도 싫어, 미안해갖고 하나님한테 죄스러워갖고 맨발로 다니고 빨가벗고 다녀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러죠. 그의 아버지는 염색을 하는 당대의 큰 상업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입는 것까지도 다 남을 나눠주고 맨발로 다니고 고행의 길을 가고 성자의 길을 갔다. 오늘날에도 마음이라도 좀 변하라 이런 얘기죠. 마음이라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다 했어요. 예수님이 다 갚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감사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행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못하는 건 못한다고 얘기하시고 제가 믿음이 잘하면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며 사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그게 솔직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5절에 보면 그 2단 얘기가 나와요. 보십시오. 2단이라는 거는 내 마음속에 2단을 찾으셔야지 바깥으로 자꾸 찾으면 안 돼요.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를 들어서 믿음이 있는 자는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물건을 팔아서 갖다 주고 자기 밭과 이런 것들을 다 교회에 내놓아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치를 쫓지 말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경의 사도 시대 때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대로 가는 거니까. 5절에 보면 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 자 소유를 파는 것까지 좋았죠. 이분들이 왜 팔았을까요?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보이려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알아요? 자 여러분 헌금을 할 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아니에요? 네, 저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였어요. 지금도 그렇고. 솔직한 얘기로 헌금을 내려면 자기 거부터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살궁리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니 베드로가 그러되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렇습니다.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우리는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어요. 그것을 대신해서 지금 사도들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바깥의 현상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야죠.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런데 7절에 3시간쯤 지나서 보니까 그 아내가 그 남편이 죽은 일도 모르고 들어와요. 그때 베드로가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고 물으니까 그가 예 맞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가라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남자 여자. 자 남자 여자는 선한 일로 하나가 돼야지 악한 일로 하나가 되면 안 돼요. 그 악한 일이라고 내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오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아내 하나님을 안 믿는 남편이 있을 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악을 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분별력이 없으면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남편의 비위를 맞추려고 아내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나님의 길로 가다가 어디로 가요? 세상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용서치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또 그걸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자기 자신의 처지에 자꾸 맞추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오직 돌아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돌아오라고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그걸 가다가 다른 환경과 조건을 만날 수가 있을 때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옛 것으로 가면은 이 이후에도 이제 사도들의 마음들이 많이 나오지만 세상을 향하여 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의 많은 제자들도 바울이 일일이 다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나온 사람만 해도 한 서너 명 돼요. 누구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말씀을 깨달았다가도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부지기수라고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나 믿지 않는 자녀들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9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 얘기예요.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 발 앞에 그 여자가 죽어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즉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야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겉으로 보면 두렵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은사 좀 받았다고 그래갖고서 막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방자히 막 이렇게 겁을 주죠. 그래서 묻고 소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큰 벌을 받게 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부들부들 떨고 못 나가요. 이건 그런 게 아니고 네 마음을 지켜라 그러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런 역사들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배교냐 믿음이냐 아주 중요한 그 환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오늘날에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무슨 중국에서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죽어가는 환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죽어가는 환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랍에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자유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두려워하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성경이 얘기하는 건 마음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마음을 지키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